손에 잡히는 복음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방편,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은혜의 방편 말씀으로 은혜의 방편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지요. 성도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폭 빠지며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인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면 1년에 그거 뭐 2번 하는 거, 1번 하는 거, 뭐 3번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나눌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성찬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오늘 좀 깊이 새겨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찬의 삶을, 또 성찬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성찬의 의미를 전하며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톰나이트 신학자가 성찬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정말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이 성찬만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형태 중에,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의 제도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나 제도를 정해 주신 건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종을 3번 치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 헌금 바구니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런 거를 정해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짧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최후의 만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에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거기에는 더욱더 대형화된 성찬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음식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성들에게 나눠주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몸소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직접, 성찬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3절부터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요 내가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돌리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떡을 가지사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만한 전병도 아니죠. 완전히 이렇게 마른 거, 이렇게 요만한 거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백설기가 돌았어요. 백설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는 백설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 큰 이 떡 있잖아요. 그 떡을 우리 교회는 아마 못할 겁니다. 못할 건데 그 교인 수만하게 그 떡을 만들어서 처음 뛰는 사람부터 저 마지막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떡을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떼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모이면
내가 생각해서 10조각으로 내가 먼저 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찢으심,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김 당하심, 이것을 정말 몸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살로 느끼고 묵상한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큰 떡을, 빵을 이렇게 뜯어서 잡아서 쭉 뜯으면 예쁘게 뜯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떡이, 안 뜯어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떡을 한번 이렇게 옆 사람이라도 한번 뜯어먹게 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쌍쌍바 한번 나눠 드셔본 적도 없으세요? 옆에 친구랑 이렇게 쌍쌍바를 이렇게 나눠도 쌍쌍바조차도 똑같이 안 나눠줘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큰 거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그러니 이제 이 떡이 이렇게 딱 뜯으면, 손으로 뜯으면 이렇게 예쁘게 칼로 자른 것처럼 딱 안 잘라지고 이렇게 쭉 찢어지거나, 아니면 막 누구는 막 이만하게 찢어지고 누구는 요만하게 찢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모이면 이 떡을 50조각을 내야 돼요. 100명이 모이면 100조각을 내야 되고, 200명이 모이면 200조각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큰 떡이 돌아요. 여기서부터 큰 떡이 돌면 처음에 앉은 사람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앉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에 사람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여기서 다 도망가실 겁니다. 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손으로 뭐 만졌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아마 성찬식이 아니라 아마 다 도망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막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백설기가 칼로 잘라서 나왔었어요. 칼로 잘라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병으로 해서 따로 나오더니 이젠 아예 합체돼서 나와가지고 요거를 비닐 뜯더니 이렇게 코로나 때 변화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성찬의 문화로 이 글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의 문화로 읽으면 이게 찢기심, 이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전에는 성찬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빵을 떼며 그 예수님의 살의 찢기심, 나 때문에 찢기심을 감사하며, 그 포도주를 내가 다시 부으며 마시며 예수님의 피를 다시 묵상하며, 나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셨지, 맞아, 이렇게 붉은 피를 흘리셨자는 이렇게 하는 그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손으로 만진다 라는 이 표현이 너무 절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복음을 손으로 만진다. 그래서 이 성찬을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만지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지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왜 이 성찬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냐 이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귀한 행사를, 아니 우리로 따지면은 예배 때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예배 때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 되는 이 예배의 이 한 행사를 왜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왜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차별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막 싸우고, 교회가 그래가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왜 이렇게 분쟁의 시발점이 됐냐 이겁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편지를 쓴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의 세운 교회인데 처음에 정말 아주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점점 차별이 되고 점점 싸움이 되고 분쟁이 돼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왜 이것 때문에 싸우느냐, 왜 투쟁을 하느냐, 왜 차별을 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이거 갖고 자꾸 싸우지 마, 이거 갖고 분쟁하지 마,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교회에서 남은 건 사랑밖에 없다. 이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너 말로 떠드는 사랑 해봤자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 왜?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머리끄댕이를 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은 사랑으로 말하면서 너는 그 울리는 꽹가리다. 찬양으로 나는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은 못 박았다고 얘기하면서 맨날 진짜 못 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이요, 너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 너 지금 맨날 찬양하고 있잖아. 너 그거 울리는 꽹가리 같아. 네가 하는 행동은 지금 울리는 꽹가리 같아.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사랑장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성찬으로 왜 이렇게까지 분쟁이 일어났냐고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식으로는. 아니 뭐 그렇잖아, 담임 목사님이 여기 성찬식을 인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찬식으로는 분쟁이 왜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생각하는 이때 당시의 성찬은 그런 성찬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얼마나 분쟁이 일어났으면 그렇게 함축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는 성찬식도 아마 여기 오래되신 이 교회에 오래되신 아마 권사님들이라든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척을 했을 때니까, 한성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니까, 개척했을 당시만 해도 포도주를 담그셨을 겁니다. 백설기도 아마 담그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포도주를 담그셨어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몇 년산 이렇게 뭐 몇 년 주기, 그래서 몇 년 주기산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번 연도 성찬했을 항아리 뭐 이런 거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 100명,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은 그렇게 했어요. 다.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들도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려면 백설기 한번 하려면요, 여러분, 쌀이요, 햇살로 해야 되고, 그게 그냥 쌀로 하면 또 성찬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 했다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찬 한번 하려면 5000명 성도님들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몰라도 아마 몇 백만 원, 모르겠는데 몇 천만 들어야 되죠? 그럼 저희가 만약에 매주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헌금을 지금보다 10배는 하셔야 성찬이 두세 바퀴 돌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작았을 때만 해도 우리는 매주 했다. 이렇게 교회가 커지더니 성찬을 1년에 2번밖에 못 한다.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우리는 매주 하고 싶은데 내 호주머니가 바닥났다고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옥하는 목사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년에 2번만 해도 교회가 휘청인데요. 기둥부리가 뽑힌대. 1년에 2번 하기를.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하려면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나? 그럼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라고요? 해로움이라. 아니, 모이는 게 해로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식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모이는 것 자체가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가 모이는 것 자체가 그냥 해로움이라. 그냥 모이지 마. 이럴 거면 모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식은 지금 우리 주일날 하는 성찬식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몸소 보여주신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호칭이 붙일 정도의 성찬이었어요.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분병이다 분잔이다 하는 거는 굉장히 축소된 예식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다 하는 거는 저는 6월절 명절이다 할 정도로
그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릴 정도의 그 성찬이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혼자 준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A 권사가 뭐 열무김치 담가와, 오늘은 B 권사가 뭐 밥 준비해와, 오늘은 C 장로님이 뭐 음료 준비해와, 이런 식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나눠서 이제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뭘 준비해와, 누가 뭘 준비해와, 누가 뭘 준비해와,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해온 거를 예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떡을 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실이 이렇게 넓고 쾌적하고 멋있지가 않아. 옛날에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은 이렇게 120명이 모일 정도로 이렇게 컸을지는 모르지만 예전 집이 뭐 그렇게 컸겠어요, 그죠? 그 모이는 기도의 집이라는 게 크질 않으니까 한 명이 들어가고 또 빠져나오고 막 이렇게 사람 집이라는 게 모여서 하는 기도의 처소가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숫자는 늘어나고 먹을 거는 막 여기 쌓여가는데 사람들 숫자는 늘어나고 장소는 비좁고 하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이 너무 많이 먹고 나가는 거라. 너무 많이 먹고 나갔어.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이 왔더니,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보면 알지만 같이 먹고 나서 잔반은 괜찮은데 다 먹고 나서 나중에 아니야 이거 손도 안 댄 거야 해도 마지막 남은 반찬은 왠지 모르게 찝찝해요. 왠지 모르게 탕수육도 있잖아요. 안 먹었대, 분명히 손을 안 댔대. 근데도 먹기 싫어요. 라면도 퍼먹었대. 근데도 먹기 싫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막 열심히 먹고 나갔어. 뒤에 온 사람들이 왔더니 다 찌꺼기만 남은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먹을 게 없어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상처받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러더니 싸움이 시작됐어요. 왜 네가 먼저 먹고 나갔냐, 내가 먼저 먹고 나갔냐, 그러더니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점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너는 왜, 나는 이렇게 고기를 싸웠는데 너 왜 맨날 계란만 싸우냐, 야 나는 왜 맨날 쌀만 싸웠는데 너 왜 맨날 보리냐, 야 나는 밀가루 싸웠는데 너는 왜 맨날 생선이야, 야 나는 생선이라도 싸웠는데 너는 왜 맨날 멸치냐,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어.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사랑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사랑이 아니야. 분쟁이 돼버린 거예요. 빈부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니 점점 성찬의 의미가 퇴색하고 이 식사의 자리가 차별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듭니까? 아이고 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참 이런 것도 참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참 교회의 문제라는 게요, 참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험거리가 참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거리가요, 예배드리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언제 시험이 제일 많이 드냐? 예배 후 티타임에서, 예배 후 간식 먹다가, 여기서 시험이 제일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리가 참 신기하죠.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나서 그거를 파고들고 원인을 봤더니, 원인은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예배 드릴 때, 제가 목사님 딸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하실 때 꼭 선물이 부족하거나 간식이 부족하면 제 걸 뺏어서 그 성도님의 자녀나 아니면 새가족 아이를 주는 거예요. 나도 잘했는데, 나도 암송 1등 했는데, 나도 출석했는데, 꼭 제 거를 뺏어서 주는 거예요. 나도 어리잖아요. 나도 7살이에요. 나도 8살인데 꼭 제 거를 뺏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같이 떠들었는데 꼭 내 이름만 부르시는 거예요. 유지해! 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집에 가서 항상 울었어요. 방에 가서 항상 울었어요. 나도 갖고 싶다고, 나도 먹고 싶다고,
이러면 그때 엄마가 아빠가 사줄게. 그대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역자 자녀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님 자녀. 내가 가지고 목사님 딸,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불쌍하다 해가지고 내가 PK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 자녀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는 내가 저 짓은 내가 안 하리라. 그래서 제가 교사가 돼서도 내가 절대, 그래서 막 이렇게 지나갈 때도 막 목사님, 너 목사님 자녀가 왜 인사 안 하냐 이런 말 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내가 막 혼자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장로님 딸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짓을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또 죄송합니다. 또 영화부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 영화부에서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애기 한 명이 2부 때 3살짜리가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 하나가 부족한 거야. 하나. 근데 핑크퐁 스티커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북인데 얘가 남자애인데 그걸 못 받았다고 이렇게 울먹울먹 해가지고 엄마 다리를 이렇게 붙들고 막 이렇게 거의 뭐 걔가 좀만 눌렀다가는 빵 터지겠어요. 거의 막 이거 소리만 안 냈어. 얼굴은 일단 다 울었어. 지금 벌써 일단 얼굴은 지금 벌써 세상을 잃었고, 그냥 일단 동생도 있고 막 이러니까 쪽팔리니까 우는 소리는 안 내지만 뭔가 지금 울상이야. 엄마 바지깡이 붙잡고 막 이렇게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복도에 나가고 너 왜 우냐고.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생일 선물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생일 선물 못 받았어 그랬더니 부족해서 못 받았대. 근데 하필 이번 달에 저희 교역자 자녀 3명이 생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저기 이제 저희 차세대 사역자들 2명 자녀 2명 저거를 가져와가지고 얘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이게 얘 표정을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떡하지? 막 이 마음속의 갈등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 막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마음속에 막 지혜야 너 그때 상처받았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어떡하냐? 이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해 전사님, 미안해, 다음 주에 꼭 줄게. 근데 막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이 입은 안 올라가요. 얘가 계속 이러면서 가는데 얼굴은 일단 벌써 엄마 그 허벅지에 막 파묻히는데 엄마는 괜찮아요 전사님 괜찮아요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막 이게 마음이 안 좋은데 제가 그 하이미 거를 못 뺏어 오겠더라고요. 도저히. 근데 그때 구원투수가 나타났어요. 박지원 전사님 오셔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저희 시안이가 마침 잠들었다는 거예요. 전사님 마침 시안이가 지금 잠들어서 얘가 지금 생일인지 몰라요. 시안이가 잠들어서 생일 선물을 못 받았어요. 얘 거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비닐이 뜯어졌는데 어떡해요? 잠깐 뜯겼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비닐이 뜯겼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거 받을래?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갑자기 이렇게 했던 애가 활짝 웃더니 펄짝펄짝 뛰면서 핑크퐁이다 이러면서 복도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펄짝펄짝 뛰면서 복도를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안이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민 상품권을 보내주면서 고맙다고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막 시안이한테 미안하다고 어제 보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시안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엊그제 만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아버지 죄송하다고, 내가 그때 땡깡부려서 죄송하다고 그 마음을 너무 알겠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에 상처받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그래서 내 거를 뺏어서 주셨구나, 10번이라도 뺏어서 주셨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일인데 그런 마음을 보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로 시작해서 이 별거 아닌 게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우리는 알잖아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이 작은 모임에서 차별이 생기고, 이 작은 모임에서 분쟁이 생기고, 작은 모임에서의 이 작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떠나는 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반별 행복 파티 중에 있습니다. 행복 파티가 행복 파티로 맞춰야 되는데 차별 파티로 맞추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차세대 아이들은, 어른들은 예배 시간도 다르고 그 예배 드릴 때 만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차세대 아이들은 같은 예배 장소에서 같이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떠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행복을 파티를 했는지, 무슨 모임을 했는지가 서로가 같이 공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작년에, 그래 우리도 한번 행복 파티를 해보자 해서 선생님들한테 자유롭게 행복 파티를 진행하세요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롯데월드를 데려가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반별로 회의를 한 거예요. 애들끼리, 그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우리 뭐 할래? 그거 애들끼리 한 거야. 지네들끼리 시간이 안 맞는 애들은 우리 그냥 떡볶이 먹을까요? 막 지네들끼리 한 거예요. 우리 짜장면 먹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 어디 짜장면 집에서 만날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끼리 하라고 한 거예요. 반별 계획을 지네들끼리 한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해서 막 화기애애하게 시작이 됐어요. 문제는 후기였어요. 후기가 사진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사진이 막 인스타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이제 막 서로 이야기가 되니까, 너는 4,000원짜리 먹었어? 나 4만 원짜리 먹었는데? 이게 이제 서로가 사진이 올라가니까, 너 짜장면 먹었어? 나 롯데월드 갔다 왔는데? 이게 막 서로가 이게 왔다 갔다 되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게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좋게 시작했는데 끝내는 약간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들도 뭔가 처음에는 굉장히 뜻깊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게,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짜장면 사준 게 아니라 얘네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준 거고, 내가 롯데월드 못 데려간 게 아니고 얘네가 지네들이 안 간다 해서 못 데려간 건데, 꼭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데려간 것처럼 느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이게 행복 파티가 차별 파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서로 약간 삐짐, 마음 상함, 그리고 한 번 롯데월드 데려갔으니 다음엔 레버랜드 데려가야 되잖아요. 롯데월드 데려간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짜장면집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임해야지. 돈이 20만 원 나가니까 다음에 30만 원 나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막 돈이 막 커지기 시작.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일맥상통, 다 떡볶이 통일, 고기 통일. 애들은 차별했다가는 이게 큰일 나. 그래서 행복 파티가 저희가요 분쟁 파티가 돼버렸어요. 그 차세대는 저희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 성찬식 이 고린도 교회가 읽으면서, 와, 작년 저희 반별 행복 파티 때 일어났던 현상이 너무 여기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럴 수 있겠구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겠구나. 분명히 시작은 아마 성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임으로 시작은 했을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빈부격차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겠어요? 누가 처음부터 싸우려고 시작했던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시작은 예수님의 묵상으로,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고, 점점 싸움이 시작되고, 점점 차별이 시작되고, 점점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모임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니야, 처음에 시작은 안 그랬어요. 죄를 지으려고 시작했던 모임은 아니었어요. 죄를 지으려고 했던 나눔도 아니었어요. 내가 드린 헌신도 죄를 지으려고 헌신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것도 죄를 지으려고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나의 순종도 죄를 지으려고 했던 순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나의 헌신이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이 열심이 다른 사람한테는 교만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막 드림이 다른 사람한테는 차별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은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로 시작했는데,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가 싸우려고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러고 기도하려고 기도 모임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이 모임이 끝까지, 우리 이 시작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한번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너무 신기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모임이 언제나 거룩하게, 어떻게 해야 이 처음에 시작이 그랬던 거와 같이 언제나 사랑으로, 언제나 합당하게, 하나님, 이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게, 언제나 이 열심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끝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순종이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으로 했던 말인데, 처음에 정말 사랑으로 했던 시작이었는데, 정말 사랑으로 했던 섬김이었는데, 정말 사랑으로 했던 나의 열심이었는데 왜 끝은 항상 이럽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자기를 살피고 그래요. 너무 신기한 단어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너무 신기하죠?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살피래요. 은혜의 시작을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방편을 나누기 전에 은혜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다? 회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믿음의 절규라고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 기억하시죠? 은혜의 시작은 믿음의 절규, 회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서도 하는 말, 어떻게? 자기를 살피는 것, 회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모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순종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성찬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걸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봐야 돼? 나부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부터 시작이에요. 자기를 살피고, 나를 살피고,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로 서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온전하게 죽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순종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나아오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한답시고 얘기해 주는 게 이 사람을 위하는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나아오고 말하고 있는지, 나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교제의 시작도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오늘 33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라고요? 자기를 살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서로 기다리래요.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단어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서로 기다리래요. 서로 기다리라. 너무 재밌어요. 자기를 살핀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에 올바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살핀다는 게, 지혜야 너 똑바로 하고 있냐?를 살피는 것보다 어떻게 살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 똑바로 서 있습니까? 로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다리라는 것은 다 왔는지, 그러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혹시 뒤처진 사람은 없는지, 안 온 사람은 없는지, 혹은 울먹거리는 사람은 없는지, 다 웃고 있는 거 맞는지, 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도 혹시 약간 그늘진 사람은 없는지, 지금 이 상황에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는지, 너무 웃음소리가 크고 너무 목소리가 크면 혹시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못 찾고 못 보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 막 우리가 너무 즐거울 때 있잖아요. 혹시 그럴 때 우리의 웃음소리 때문에 조용히 뒤에서
그 있는 사람을 놓칠 때가 많아요. 순간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모이는 그 5분의 시간에, 잠깐 모이는 그 20분의 시간 동안에 하하호호 모이는 것 같지만 그 하하호호 모일 때 하하호호 못하는 누구 한 명은 없는지,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를 살피고 이 살핀 눈으로 서로 기다리라.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다 살펴본 뒤에 다 괜찮구나, 모두가 다 괜찮구나, 모두가 다 안심되는구나 하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떡을 떼라는 거예요. 그때 파하라는 겁니다. 그때 오케이, 다 됐어 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막 가정교육의 시작이 식사 예절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막 아빠가 안 오셨는데 어디 숟가락을 들어 막 이거 있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강아지 교육도요, 기다려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기다리라가요, 굉장히 다른 말 같지만 교회 안에서 되게 필요한 말이에요.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수요 오전 예배 나올 정도면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모이는 그 작은 모임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나? 왔을 때 어색해하는 사람은 없나? 혹은 나는 여기 교회 오래돼가지고 나는 어색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이 사람 있으면 나는 그래도 말할 사람이 있어. 굳이 너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지금 뻘쭘해. 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 불편한가 보다. 저 사람은 지금 젓가락 하나 드는 것도 저 젓가락이 좀 세밀하게 떨리고 있네. 그럼 옆에 가서 같이 잡아주는 거야. 김치 먹고 싶었나 보다. 근데 김치가 좀 멀리 있네. 그러면 내가 옆에 가서 김치 옆에다 놔주는 거예요. 그걸 뭐 해주는 사람? 서로 기다려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식탁 교제예요. 성찬의 의미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갖는 방법,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은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식탁 교제 성찬에서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냐? 바로 여기서 은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나를 기다려주셨지. 예수님이 참,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하호할 때 나 혼자 기둥 뒤에 울고 있을 때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지. 그 마음을 나에게 서로 기다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손 내밀으라고, 서로 기다리라, 그 마음이 나에게 있으라고, 그게 성찬의 참 의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요, 주일날 잠깐 한번 하는 그냥 의례 행사로 끝나시고 성찬식 하고 지나갔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웬만하면 집에서 가정식을 잘 차려놓으시고, 집에서 가정식 식탁 교제를 성찬식과 같은 예찬식으로 집에서 가정의 리더가 되시는, 영적 리더가 되시는 분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식탁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공과가, 오늘 이 수요 오전 예배가 이번 주 돌아가는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드리는 공과잖아요. 같은 주일 말씀이 동일하게 드리잖아요. 이 주일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고린도전서를,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너는 성찬 어떠한 마음이 들었어? 이런 말을 식탁 교제 때 하라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너 게임 얼마나 줄일 거야? 이러면 말하면서 밥 먹지 마시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너도 이게 최후의 만찬이니? 이러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식탁 교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부터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것을 내가 전하는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은혜의 방편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입술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가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가 내 삶 가운데 전함으로 증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며 서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